그 자유규제 시간 때 계속해서 교리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너무나 또 우리가 믿는 분이고 또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우리가 남에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줄 때 명확하게 이렇게 좀 정립이 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중구난방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남한테 정확하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전달을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이제 좋은 그런 성자로서의 그런 좋은 사람으로서의 이제 리스트에 이렇게 꼽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성인도 맞으시죠. 이제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불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땡땡땡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들어갈 말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동등한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 그분도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라고 대답했나요? 고백했나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이제 도마가 고백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셨던 부정하거나 거부하셨던 부분들은 없으셨고 이제 도마의 고백이 곧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고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알아보았던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신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이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서 인정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다. 삼위일체가 됨을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제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며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며 또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제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도 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며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하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이제 영원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동일하게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동등한 분이심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셨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 되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신을 스스로 살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 2장의 그 순간에는 예수님 외에는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셨지만 그 외에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외에는 이 말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은 진짜 그 보이는 눈에 보였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했던 것을 이제 나중에야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사람의 칭호로도 이렇게 불리셨는데, 자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는이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제 사람의 칭호를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셔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들처럼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기록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라는 뜻은 모든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이제 가진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가지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가 이렇게 직접 지어줬던 것은 아니고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었던 그 이름대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긴 하죠. 예. 요한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맡겼던 그런 특별한 선지자나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줬던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려니 라고 이제 마태복음 9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그 족보상, 이제 혈통상, 이제 내려오는 그 혈통이 이제 다윗의 이제 자손으로 이렇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이제 족보를 가지고 있으셨고요. 이름도 가지고 계셨고, 또 이렇게 그 혈통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서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그런 왕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에게 저주를 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유전을 받지 아니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정상적인 성장 단계를 거치시며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번에 이제 말씀 시간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의 그런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유전을 아담을 예를 들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면은
동일한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계획하셨던 대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또 태어나시고 난 뒤에 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 땅에서 자라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 그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자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랑 조금 차이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거, 우리도 이제 자라면서 지혜와 키는 자라갔고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던, 우리는 이제 자라갈수록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움을 더 많이 받았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죠. 유년 시절이 어떠셨는지, 소년 시절은 어떠셨는지, 청소년기는 어떠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짜증 부리신 적은 없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날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로서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아직도 이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잠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고 계신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이 일들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도 있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예. 나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떠한 대답을 예수님께 하시겠습니까? 다들 똑같으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이제 고백을 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겨봐야 될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의 제목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주님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주이시고 그런 고백들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곰곰이 나는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할까? 그 대답이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때에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될 수도 있고 문장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곰곰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러한 질문들의 답변이 생각나신다면 또 조용히 주님께 그러한 고백들을 기도로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리가 교리다라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좀 깝깝하고요. 이게 그 학문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뭐든 정립을 하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미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또 허락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 교리적인 내용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같이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